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기 북한의 중강진이 가장 춥다고 하죠. 그럼 남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강원도에 있는 인제나 양구나 철원일 텐데 그 중에 철원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신 남성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대하고 그쪽 방향으로 뭐도 안 돈다 그러더라고요. 또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철원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옛날 통일신라가 망하고 또 후삼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후삼국 시대 때 그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봉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다르게는 후고구려라고 하죠. 이 태봉을 건국하고 도읍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철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쇠철자를 써요. 쇠철자. 그리고 원자는 들판 원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쇠벌입니다. 쇠벌. 이 쇠벌이라는 말은 원래 경주가 쇠벌이거든요. 서라벌. 이 쇠벌이라는 말에서 서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철원이 후고구려 태봉의 서울이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이 철원은요 6.25 전쟁에 있어서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의 삼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철의 삼각지대는 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원도 지역에 김화, 평강,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군과 그 당시에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이 땅을 놓고 서로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철원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38선을 놓고 보면 이 철원은 원래 이북지역입니다. 북한에 있는 땅인데 북한의 김일성이 이 철원 땅이
이제 이 남한에 넘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애착을 가졌던 땅이 이 철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한은 위쪽은 주로 산이 많고 평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철원 지역은 아주 기름진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철원 지역, 이 철의 삼각 지역, 삼각지대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벌어졌던 고지전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고지전은 이 높은 고지, 산봉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전투를 얘기하는데 6.25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고지전이 있습니다. 그 고지전이 무슨 고지전투인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는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열흘간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백마고지가 원래 이 백마고지의 이름은 395 고지예요. 한 39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열흘 동안 주인이 24번이 바뀌었대요. 24번.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우리 국군이 거기에 점령했다가 또 중공군이 올라와서 또 빼앗고 쫓겨 내려오고 또 그 이튿날 또 올라가고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에 퍼부은 포탄만 30만 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냐면 우리 국군이 3,900명이 3,300명 3,390명이 전사를 했고, 여기에 곱하기 3 하면 부상병이 나와요. 그래서 10,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생긴 거죠. 여기에 반해서 중공군은요 14,000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중공군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백마고지를 빼앗게 되었고, 이 백마고지를 빼앗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쪽 철원 지역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38선을 쭉 그어놓고 보면은 지금 휴전선을 보면 강원도 쪽이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또 이 철의 삼각지역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왜 이처럼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까?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산봉우리 그게 뭐라고? 왜 고지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군사 용어로 감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감제 범위. 이 감자는요, 이 내려다볼 감자예요. 우리 조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조감도의 감자가 이 내려다볼 감자입니다. 이 제자는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살피고 통제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높은데 우리 구덕산만 올라가도 부산 이 지역이 웬만한 데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있으면 적군의 움직임이나 동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주로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산성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여기 부산에 금정산성이 있죠. 저기 서울 근처에 가면 남한상선도 있고,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위에서 공격하는 군사들을 훨씬 더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곳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더 세겠습니까? 아래쪽에서 돌 던지는 게 세겠어요? 위에서 던지는 게 훨씬 세죠. 창을 던져도 위에서 던지면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성들이
주로 이제 성들이 산에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 있어서는요, 이게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포.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보면 이 전쟁을,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포병의 어떤 전력이에요. 미국의 그 하이마스라고 하는 그 포가 하나, 그 몇 대가 그 열 몇 대입니까 가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려요. 자, 이 포를 쏘기 위해서는 이 적군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죠. 저는 군대 생활을 이 항공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헬리콥터 부대. 그 헬리콥터 부대에 이 포병 부대에서 파견을 나온 장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뭘 하느냐? 평소에 이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이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 그 관측 장교라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 적군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는 거예요. 어디에 이 적군이 있다. 그 좌표를 알려주면 밑에 있는 포병들이 그 좌표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포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헬리콥터가 없고 이런 비행기가 없을 때는 높은 곳에, 고지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어디에 적이 있구나, 거기에 대포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무전을 치면은 대포를 날려가지고 그 적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 때 이렇게 우리가 고지전에서 백마 고지 전투, 또 화살머리 고지 전투, 또 양구에 가면 뻔치벌 전투, 또 뭐 여러 가지 피해 능선 고지 전투, 많은 고지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원도 지역에 많은 땅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고지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중에 나가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무슨 고지? 영적 고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할 때, 그때 우리가 전쟁의 이 전투의 승기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승기를 잡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전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악한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러한 영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대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령해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야비한 민족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그 70만, 60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거기에 노인,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합치면 120만이 훨씬 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행진하는데 병든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이들을 누가 공격을 한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볼 때는 이게 구속사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이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노예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방된 우리가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들어갈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말렉은 원래 뒤에서 공격하는 민족인데 이번에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뭘 했던 사람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물론 애굽의 병사로 차출되어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겠지만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전쟁에 이골이 난 민족이에요. 늘 전쟁만 했던 사람입니다. 전투력이 막강해요. 여기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그냥 오합지졸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 이 전투의 여러분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투를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부하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자기는 뭘 하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면 나는 고지를 점령하겠다. 그 고지를 점령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전쟁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의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싸울 때 나는 가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상대가 안 되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죠. 예.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히 무찔렀어요. 완전히 그냥 그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전쟁은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전쟁이에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무엇을 점령했기 때문에? 영적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이 산꼭대기에, 이 고지에 올라간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80대 초반이 됐을 거예요. 이 노인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빠지죠.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손을 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들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손을 드는 것, 이거 우리 남성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실 때 보초를 다 쓰셨을 텐데, 이렇게 초소에서 보초를 쓰면서 이 낯선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손들어 하잖아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암호 하잖아요. 암호. 암호를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그러면 상대방은 욕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진짜 총을 쏠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들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끔 그 전쟁 영상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막 그 참호 속에 숨어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해가지고 막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참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손 들고. 왜 손을 들까요? 항복한다는 뜻이죠. 항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손을 드는 행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 힘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 힘을 빼는 행위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힘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을 잘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힘 빼는 거예요. 요즘 롯데가 잘하죠. 보니까 얼굴이 확 펴진 분들이 많아요. 롯데가 잘하니까. 지금 6연승인가 7연승 했어요? 이 야구 선수들 등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기 힘만 믿고 힘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연신 헛바망이질이에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항상 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힘 빼는 과정입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손을 드는 행위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고지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선포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을 빼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손들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때 영적 고지를 점령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 노인의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팔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피한단 말입니다. 계속 들 수가 없어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커다란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모세 보고 여기 앉으세요. 앉혀놓고 손 드세요. 그리고 양쪽에 한 사람 붙어서 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받쳐주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형제, 주의 자매,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나 혼자는 약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가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다 그러죠. 삼겹줄, 줄이 세 개가 엎쳐진 거예요. 겹쳐진 거예요. 이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항서 공동체가 믿음의 삼겹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6.25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지금 장장 2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 행진을 합니다. 전도 행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생명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하고 나가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 예. 우리 항서교회가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이 전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도함에 있어서 아말렉이 분명히 나타나고 반드시 나타납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었어요? 2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교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세워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낙심하게 손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에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가야 돼요. 몇 사람만 하는 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작정하시고 이제 나아가면 2달 뒤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합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항서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항서 공동체가 이제 해피데이 6.25를 선포하고 전도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행군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말렉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2 손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전도의 행진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몇 사람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 한 사람도,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